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61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161페이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비하며 귀한 예물을 봉헌에 올렸습니다. 어려운 시간 걸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믿음으로 정직하게 분별하여 올려드린 이 귀한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가정의 필요를 채우시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그 가정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가를 하나님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 어려운 시간 걸어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 위에 하나님 사르밧 과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셨는가, 아버지 우리가 이 모든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감사함으로 간증하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참 이 어려운 시간 이 지난한 이 시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체들의 마음속에 감사와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제자들이 걸어가는 모든 삶의 여정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밝히 증명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에베네스의 은혜를 그리고 여기까지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 은혜가 풍성하게 열매 맺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신앙은 과거가 아닌 미래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실패와 인생의 고난을 딛고 자신의 삶을 존귀하고 가치 있고 그리고 성공적으로 만들어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찾다 보면 최근에는 이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 이제 누구냐면 그 해리포터를 쓴 그 조앤 롤링이라고 하는 작가와 그다음에 미국의 방송인인 그 오프라 윈프리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인생의 실패와 고난을 겪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자기 삶을 가치 있게 만든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하면서 하나 느꼈던 게 뭐냐면 그 이름들 중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헬런 켈러라고 하는 분이고 또 한 분은 토마스 에디슨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두 분도요 모두 결코 만만치 않은 삶의 여정이었지만 자신의 삶을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인생의 실패와 고난 속에 자신의 삶을 넘겨주지 않은
누구보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의 여정이 있었지만 자기 삶을 그 고통과 고난 속에 그냥 넘겨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그들에게 있어요. 예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지만 토마스 에디슨 같은 경우는 오늘날로 말하면요, 이분이 ADHD라고 하는 과잉 행동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3개월밖에 다니지 못했어요. 선생님이 그를 포기했습니다. 후에 또 이분은 청각장애도 가졌던 분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역사는 그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어요? 불굴의 의지를 가진 세계적인 발명가요, 위대한 발명가로 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에디슨의 위대함이 그가 발명한 발명품들보다도 그의 탁월함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자세,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태도가 아닌가 해요. 그가 인생의 노년인 67세 때에 그가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애착을 갖고 만들었던 그의 실험실에 불이 났대요. 그래서 실험실이 모조리 불타고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 이 에디슨이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들아, 가서 내 어머니를 빨리 모시고 오너라. 이런 굉장한 광경은 앞으로도 보지 못할 거다. 여러분, 그는 그 상황을 오히려 즐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토마스 에디슨이 실험실에 다 타버린 놈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동안에 나의 실수가 모조리 타버렸으니 재난도 나름대로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는요, 타버린 것들이 그의 실패와 그의 실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역설입니까? 다른 이들은 위대한 발명가의 실험실이 다 타버렸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했는데, 그는 말하기를 타버린 것은 나의 실수요, 나의 실패뿐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게 해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가,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 일이 있은 3주 후에 그는 역사상 최초로 축음기를 발명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그 당시에 에디슨이 청각을 잃었을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를 가지고 축음기를 개발한 거예요. 토마스 에디슨은 자신이 청각장애인이 된 것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고요. 이게 토마스 에디슨이 한 말이에요. 내가 귀머거리가 되어 딴소리를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는 결핍을 보지 않고, 그는 무너진 것을 보지 않고 여전히 지금 내 삶 가운데 남아있는 것을 보는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한 사람을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고치시게 되는 상황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시작이 돼요.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이 말씀 세 번역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사람, 즉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를 낳아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사람이 병에 걸리거나 혹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죄의 결과 때문이라고 하는 생각을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인간의 그 원죄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인간에게 고난과 고통이 있는 것은 인간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그 타락한 인간의 속성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나 고난과 고통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내용은 이러한 보편적인 질문이 아니라
고난의 질과 고난의 양태에 관한 내용입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누구는 왜 더 큰 고난, 누구는 왜 더 아픈 질병을 가지고 있느냐, 누구는 왜 다른 사람보다 더 큰 고난과 더 큰 아픔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차원의 이야기인 겁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질문을 하면서요, 참 용감하게도 그들 스스로가 답을 내리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이 오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여기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하는 말은 이건요, 전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생에 관한 내용이 불교에서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지금의 고난이 전생에 지은 죄에 대한 결과라는 사고는 유대인들도 유사한 내용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영혼이 선지한다라고 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영혼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영혼이 죄를 지으면 그것이 육체를 가지고 태어날 때 고난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상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상 이러한 사상들은요, 인간사의 고통과 고난에 대한 대답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내용들이죠. 특별히 불교가 국가 종교인 나라에서는 고난을 인과응보적인 차원에서 보편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은 전생의 죄값 때문이다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예전에 그 불교가 국교인 나라에서 국제 맹인 선교회를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는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나라의 부모들은 아이들을 불러놓고 이런 주의를 준다는 거예요. 눈먼 사람하고는 절대 악수하지 마라. 눈먼 사람 가까이도 가지 마라. 가까이 있다 보면 너도 병에 걸리거나 혹은 그의 애군을 너도 받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교가 국교인 나라에서는요, 장애인 자녀를 고아원에 갖다 버리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왜요? 그가 그렇게 태어난 것이 그의 업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고가 그런 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유대 사회에도 그런 문화가 있었고, 사실 여러분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요, 이런 문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자들이 들고 나오는 이유가 또 하나가 뭡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상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한 사상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또 의학적으로 그 성병에 걸린 부모가 자녀를 출산했을 경우에 그 태어난 아기가 맹인으로 태어날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더욱더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그 해답을 그 사람의 전생, 즉 선재하는 영혼의 문제나 혹은 부모의 문제로 보는 시각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이해하는 면을 뛰어넘어서 아주 본질적인 측면에서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대답은 당시 그 제자들에게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말이에요. 사람의 고통이나 고난이 자신의 죄나 혹은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실 뜻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생각도 못할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본문을 잘 보시면 사실상 그 맹인에게는 앞을 못 보는 고통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이죠. 그런 누군가가 앞을 보지 못하는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걸 이해할 수 없어요. 날 때부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상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건강한 눈을 가지고 있다가 그 눈을 잃어버리게 될 때 그게 더 엄청난 충격과 엄청난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이 얘기를 하냐면요, 사실상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들은 모두 과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맹인된 사람이 눈이 먼 것에 관하여 어떤 사실을 들고 나와요? 제자들이 들고 오는 이야기들은요, 시간적으로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과거의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이 사람이 맹인된 것에 관하여 어떤 사실을 들고 나오냐면, 시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미래의 사건들에 대하여 사건들을 들고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의 차이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단순하게 건강하기 때문에 축복이고 건강하지 못한 것은 불행이다 라는 사고에서 우리가 좀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건강하면 건강한 것만큼 더 많은 죄를 저지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상대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죄를 덜 짓는. 왜? 건강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더 나아가서 육체가 아픈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영혼이 아프고 정신이 아픈 사람들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사람은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죠. 그것이 눈에 보이느냐, 눈에 보이지 않느냐, 드러났느냐, 드러나지 않았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사람은 누구나 약점과 고통과 아픔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고통과 약점과 역경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건요, 사람마다 달라요. 누구에게나 크든 작든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질병과 아픔과 약점과 고난의 문제들이 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태도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선을 긋고 계셔요. 어떤 선이에요? 아픔과 고난을 과거의 측면으로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미래적 측면에서 해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 고난과 약점과 약함의 문제, 이 문제를 과거적으로 해석하면요, 피해의식밖에 남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반면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미래적으로 해석하면요, 우리는 또 하나의 목적을 발견하게 돼요.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세바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세바시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좋은 강사분들이 나와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딱 15분 이렇게 강의를 해요. 제가 그걸 볼 때마다 늘 설교 딱 15분만 하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제가 가끔 해요. 1월 초에 경향신문 부국장으로 은퇴한 유인경이라고 하는 이분이 기자인데, 이제 경향신문의 부국장으로 은퇴한 분이래요. 근데 이분이 이제 강의를 하는데, 지금은 이제 대면으로 못 모이니까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면서 줌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참여해서 강의를 하는데,
이제 질문을 받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줌으로 참여한 화상으로 참여한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은 오랜 시간 동안 기자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인터뷰하셨을 텐데 그 만났던 사람들 중에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이런 참 질문 어렵잖아요.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가요? 라는 질문인 거예요. 그분이 그 질문을 받고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직업을 가진 분을 만나든 활력 있어 보이는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과거 이야기를 잘 안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얘기가 제 마음속에 깊이 다가왔어요. 여러분,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왜 과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일까요? 행복한 사람들은요, 오늘을 살고 그리고 미래를 살기 때문에 그래요. 행복한 사람들은 과거에 매이지를 않아요. 그것이 자기가 잘못했던 일이든 혹은 그것이 잘했던 일이든 말입니다. 행복한 사람과 행복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이 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오늘을 살고 미래를 보며 살기 때문에 과거에 매이지를 않아요. 지난주에 그 교회 전화로 한 여성분이 전화를 했어요.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니고 누군지도 몰라요. 어디서 전화 왔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교회 전화로 전화가 왔으니까. 근데 가끔 이제 그런 상담 전화가 와요. 그 자매가 얼마 전에 결혼을 했는데요. 지금의 남편을 만나기 전에 사귀었던 남성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었었나 봐요. 근데 그것이요, 그 자매에게 아주 심각한 죄책감으로 좀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매가 구약성경을 읽다가 구약성경 그 율법에 부정해진 여인이 남편과도 관계를 맺으면 남편도 부정해진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해결하고 정결의 어떤 의식을 해야 되냐고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딱 두 가지 얘기했어요. 첫째, 구약의 율법에는 폐기된 율례가 있습니다. 그런 정결의 인식은 폐기되었고 그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개라는 내용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시면 됩니다. 둘째, 혹시라도 지금의 남편에게 당신의 과거의 아픈 상처를 전가시키지 마십시오. 제가 답을 탁 드렸어요. 했더니 그분이 감사합니다. 두 말 안고 전화를 끊었어요. 해결됐다고.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매여 사는지요?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과거에 매여 산다면 하나님은 과거에 매여 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전의 모습을 가지고 따지고 판단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내일, 그 사람의 미래를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을 보고 이해하는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사람은 그 사람의 과거를 본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미래를 보신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실패와 좌절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하실 일을 드러내신다고요. 왜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들어서 잘났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니까. 서론의 토마스 에디슨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헬렌 켈러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녀는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거기다가 청각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언어장애도 가지고 있었어요. 누가 이런 사람이 헬렌 켈러 같은 존재가 될 거라고 상상을 했겠어요. 근데 그녀에게는 설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여러분, 설리반 선생님이 그녀를 가르칠 때요, 물이라는 단어, 워터라는 단어를 가르치는데 6년이 걸렸대요. 근데 후에 헬렌 켈러는 박사학위를 2개나 얻게 되었고 언어장애를 극복하여 4개 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녀는 미래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사리반 선생님이 매일같이 그녀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네가 이렇게 된 것은 다 뜻이 있다. 너는 미래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가 될 거다. 여러분, 히브리어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저는 이 문장을 너무나 좋아하는데요. 하나님은 부서진 것들을 사용하신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서진 것들을 들어서 사용하기를 기뻐하셔요. 어제 교육관 건축을 위한 공사 계획을 책을 했어요. 제 안에 두 마음이 들었어요. 한 마음은 기쁨이었고 또 한편의 마음은 두려움이었어요. 이 일을 또 어떻게 해내야 될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제 안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 일은 우리 교회의 미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미래인 다음 세대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부서진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길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사용하셨다.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사용하셔서 미래를 만들어 가셨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연약하지만 우리 함께 마음을 합쳐서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 모두 함께 후에 하나님이 우리 같은 것들을 통하여 이 일을 하셨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그렇게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네가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 너 때문이다, 혹은 너의 부모 때문이다 라고 말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서진 것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되게 역사에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는 눈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에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왜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모리.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신앙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라라고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 너희들은 과거를 보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을 본다. 너희는 사람의 연약함만 보지만 나는 그 연약한 사람을 들어 사용할 나의 목적을 본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깨어진 그릇 같고 부서진 영혼 같고 또 때로 가진 것 없고 또 때로 고난과 역경이 내 삶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 내 삶의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셨는가를 보이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오늘을 걸어가게 하시고, 내가 과거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의 삶, 내 삶 존재하게 달라고.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들어서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 있는 하나님의 사람 내가 되게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사람들은 과거를 보고, 사람들은 사람의 과거만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이것이 누구의 잘못, 아버지 이것이 누구 때문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는 과거를 보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존재이기에, 주님이 미래를 바라보시는 분이기에,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모든 것들 앞에 우리가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삶에 주어진 그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와 목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걸어가는 이 모든 삶의 여정, 아버지,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반드시 나 같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로 말미암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눈을 들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깨어진 그릇 같고 약하고 부족하고 가진 것 없고 아버지 연약한 존재인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 오늘 그리고 내일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고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그 일들을 위하여 오늘 하나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아버지 정말 그런 가슴에 하나님의 꿈을 심겨주고 나눌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소망의 길을 만들고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한 자들에게 달려갈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가 연약하게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걸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깨어진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내일을 바라보며 미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될 수 있도록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승리하는 우리 되게 내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론의 축도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